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벌써 십계명 5번째 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때는 이 부자 간에 서로가 좀 설교하기 애매한 시간인 것 같아요. 오전 예배 때는 자녀에 대한 설교를 또 하셨고, 자녀를 앞에 두고 자녀에 대한 설교를 하셨고요. 또 오후 예배 때는 부모님을 앞에 두고 부모를 공경하라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담대하게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은 제가 잘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기 위함인 줄을 믿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이신 아버지께서 이곳에 오신 지 만 26년, 횟수로 27년, 벌써 그렇게 되었어요. 27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7년이 지났는데도 그때 기억이 선명하게 나는 것 같아요. 그때는 구성전이, 이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삼원초등학교 앞쪽에 위치해 있었고, 지금 구성전 성전이 그대로 남아있지만 지금 구성전도 리모델링한 성전이었고, 이전에는 더 작고 초라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 뒤로는 사택이 교회 뒤에 바로 위치해 있어서 구조가 참 특이했는데, 강대상 뒤에 문이 하나가 있어서 커튼을 열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바로 제 방이 연결되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래서 간혹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었죠. 제 방에 있다가 성도님들이 가끔씩 들어오시기도 하는 그런 재미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이거는 많이들 모르실 텐데, 저희 컨테이너 식당으로 사용하기 전에는 원래 그곳이 앞마당이었고 닭장이 있었어요.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27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쾌적하게 지낼 수 있는 아름다운 성전을 주신 것, 여기까지 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 아버지가 이곳에 오셔서 목회를 시작하셨을 당시 나이가 지금 제 나이보다 한 2살 더 적으신 시점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위임 예배 시작을 앞두고 있는데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봅니다. 그때 아직도 기억이 선명하고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저도 지금 아버지의 나이가 어느샌가 되어 있겠죠. 그렇게 참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나는 과연 나의 부모님을, 또 우리의 부모님을 얼마나 사랑해 드렸을까. 부모님께서 교회 처음 시작하시고 나서 아까 물질의 연단을 참 많이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 연단의 고통을 저는 느껴지지 못할 만큼 참 저에게는 풍족하게 많은 것들을 제공해 주셨고, 그 사랑이 다 기억이 나는데 제가 부모님께 해드린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참 이러니까 부모님 앞에 두고 설교하는 게 힘든 거예요. 네, 사랑 고백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것이 또 여러분들 부모님께로 또 대입이 되어서 같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또 두려운 거는 지금까지 27년, 26년이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흘렀는데 앞으로도 26년, 27년이 또 훌쩍 지나가서 부모님이 언젠가 제 옆에 안 계시면 어떠하나.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은 은퇴를 하셔도 제가 궁금하면 전화해서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어볼 수 있지만 27년, 28년, 30년 지나면은 언젠가 내 옆에 안 계실 텐데, 그때는 뵙고 싶고 묻고 싶어도 못 물을 텐데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또한 듭니다. 저뿐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 부모님들 살아계실 때 오늘 말씀대로 부모님 공경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법,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인데, 법은 왜 만드는 것일까? 진화론자에 따르면은 실용적인 필요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법이 실용적으로 필요가 있어서 만들었다. 부모 공경이라는 율법도 결국은 그 필요성과 실용성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인들의 성을 보면은 그 이름 가운데 선조들의 직업이 뭐였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이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미스라고 하는 것은 대장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상들 중에 대장장이가 있었나 봐요. 그리고 테일러,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텐데 테일러 스위프트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도 있겠죠. 그런 테일러라고 하는 것은 재단사라고 하는 직업의 뜻을 갖고 있고, 베이커,
제빵사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조들의 직업을 알 수 있는 그런 이름들이 지금도 많이 쓰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기업을 물려받아야 하는 자식들은 반드시 그 부모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 부모님의 직업으로부터 노하우나 이런 방법들도 전수받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은 냉면집을 물려받는다, 돈가스집을 물려받는다 하면은 그 비법을 알아야지, 부모의 말씀을 경청해야지 그 비법을 들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생계를 위한 실용적인 필요 때문에 부모 공경의 계명이 생겨났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게 되면 십계명은 그런 실용적인 가치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뭔가 콩고물 떨어질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실용적인 가치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부모를 공경하면서 부모에게 있는 그 신앙적인 가치를 물려받아야 된다, 신앙적 가치의 연계성과 대물림 때문에 이 명령이 주어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래야지 너희가 냉면집을 물려받을 수 있다, 돈가스집을 물려받을 수 있다, 뭔가 실용적인 것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아니라요, 옳기 때문에 효도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청년들 중에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은 그런 청년들이 참 많이 있어요. 특별히 제가 사역했던 곳은 서울이기 때문에 상경에서 부모와 떨어진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중 몇몇 청년들은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부모 공경하라는 말을 알겠는데 우리 아버지 같은 분도 내가 공경해야 됩니까? 이 청년의 아버지는 들어보니까 매일 술 먹고, 술만 먹었다 하면 가족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고, 그리고 이 청년의 다른 것에는 관심 두지 않으면서 이 청년의 학업 성적에만 집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적이 좋지 않으면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쫓겨나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부모가 자녀의 성적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맞지요. 그러나 너무나 심한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경우, 그러면은 그런 아버지도 섬겨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부모님의 어떤 인격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의 어떠함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그 역할과 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의 포지션과 역할을 정해주셨어요. 부모는 어쨌거나 나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신 분이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자이자 동역자로서 나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이런 상징성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레위기 19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부터 4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의 온 회중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가 거룩했으면 좋겠는데 그 이유가 뭐냐? 너희는 내 자녀라고 하지 않았니? 그러면 아버지인 나를 닮아서 너희도 거룩한 것이 맞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다음 말씀 보실까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런데 바로 전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런데 그 거룩한 삶의 첫 번째 양태가 무엇이냐? 뭐라고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거룩한데 너희가 주일에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거룩한데 너희가 허언을 하거나 거짓됨을 말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이게 먼저 나온 것이 아니라 거룩하라.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나오는 말씀, 너희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너희의 거룩함이 될 것이다. 거룩의 첫 번째 모습은 예배당 열심히 나오는 거 아니고요, 고상하게 말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닮아서 그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룩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부모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사용하기를 공경 혹은 네 부모에게 따뜻한 말을 해라, 따뜻하게 섬기라, 이런 단어가 아니라 경외하라. 그런데 경외하라 라는 단어를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구에게 사용되는 단어죠? 하나님께 사용되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그런데 이 경외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부모님에게 쓰여지는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무서워할 수 있는 사람은 부모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 부모의 말씀 들을 때 경외하고 그렇게 높여, 하나님 섬기듯이 너희도 부모님을 그렇게 높여야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나오는 명령들,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우리가 계속해서 아까 방금 전에 읽은 말씀을 보면은 그 전에 살펴보았던 안식일 계명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지금 5계명에서 오히려 4계명으로 거꾸로 갔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지금 보면은 우리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중요하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계명은 별로 안 중요한 것으로 여기기가 쉬운데, 지금 우리가 본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5계명부터 4계명, 2계명, 1계명 순으로 거꾸로 올라갔어요. 중요한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역시도 1계명부터 앞에 보았던 그 4계명까지 똑같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도 너희에게 똑같이 중요하다. 그러나 레위기 성경은 우리에게 차등을 두어서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이번에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패역하다라고 하는 뜻은 어떤 대단하게 악랄한 짓을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에게 대해서 어떤 대단하게 악랄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죠.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어머니의 말,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한 게 너희에게 패역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대단한 패륜을 저지르는 거, 대단한 불륜을 저지르는 거, 대단한 어떤 부모에게 대해서 잘못 저지르는 것이 어떤 패역이 아니라 부모님의 단순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게 패역한 거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며, 오죽하면 부모님이 이웃 사람들에게 자식을 끌고 왔겠어요.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지니. 성경에 보면은 불륜이나 동성애나 이런 것들은 돌로 쳐서 죽일 중한 죄였죠.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것도 이와 동일한 동급의 죄로 친다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일 죄다.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 태도는 전염병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내에서 그런 자들을 제하여 버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부모에게 패륜하고 어떤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모습들이 공동체 내에서 삽시간에 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거든 공동체 내에서 돌로 쳐서 죽여서 제하라.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5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요즘은 이런 일도 간간히 들리죠. 병약하신 아버지 어머니를 이렇게 대하는 자식들이 있어요. 때리는 자식들이 있어요. 저 계명이 주어질 당시 그 지역에 아주 비교될 만한 유명한 법이 함무라비 법이라고 했었고, 그 10계명 법을 시작하면서 함무라비 법과 비교해 보면은 하나님의 법은 자비가 있고 관용이 있는 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대부분의 법들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더 자비가 있고 관용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 법에 의해서는 더 함무라비 법보다 더 처절하게 기준을 적용하는데, 그것이 부모 공경하는 법입니다. 함무라비 법에서는 네 아버지나 어머니를 때린 자는 그 손을 잘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함무라비 법은 그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율법에서는 네 부모님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때린 자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더 엄격하죠.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성경적 맥락에 있어서 하면 좋고 안 하면 많은 것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계명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신학자였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말씀과 비슷한 단어들, 비슷한 문장들이 많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순종하려고 애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는 로마 제국 시대의 일입니다. 근데 이 로마 제국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로마 제국 내에서 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가정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당시 이 로마인들의 사상에서 로마 전체는 하나의 종교와 다를 바가 없었어요. 로마 제국 내에서는 베스타라고 하는 여신을 섬겼습니다. 이 베스타는 불꽃의 여신, 화덕의 여신, 순결의 여신을 상징하는 그런 여신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건데, 여러분 예전에 기아 자동차에서 오래전에 나왔던 봉고차 이름이 뭐였죠? 베스타.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이때 나오는 그 베스타라고 하는 이름이 원래는 로마 제국에서 섬기는 여신의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이 여신에게 헌신된 여사제들을 통해서 로마 제국 전체는 하나의 종교 공동체와 같았고, 로마 제국 내에서 한 가정 한 가정들은 그 여신에게 예배드리는 작은 공동체와 같은 역할을 했고, 그 가정 내에서도 특별히 가장 아버지 된 사람들은 베스타라고 하는 사람에게 바쳐진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가정 내에서 아버지의 권위는 상당했다는 거죠. 제사장의 권위를 갖고 있었어요. 얼마나 이 권위가 상당했냐면 아버지의 말에 따라서 아내나 자녀들을 사형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냄새가 굉장히 향수 냄새가 좀 진한데 왠지 불결한 일을 한 것 같아. 이혼이야 하면은 아버지의 말 한마디 때문에 가정이 움직일 수 있었다고요. 자식이 출가를 해도 자식의 재산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수 있습니다. 이게 로마의 아버지의 권리였습니다. 그럼 부권을 가지고 마음껏 악을 행하고 있는 로마의 아버지에 비해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상대적으로 유대 아버지가 굉장히 아버지의 권력이 많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성경 말씀에 보면은 유대의 법에 따르면은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초달을 가할 수 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마치 대단하게 자녀들에게 폭행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초달을 하더라도 아이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초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아이가 때리되 가슴 아프도록 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걸 가르치기 위해서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릴 수는 있지만 아이의 마음이 상하도록 때리는 것은 믿음의 부모가 아니야라고 하는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주 오래전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부모님들이 다 혼처를 정해주지 않았습니까? 유대의 부모는 심지어 딸이라도 아빠 저는 저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면은 억지로 그 사람하고 결혼을 시킬 수가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식들의 인권을 존중하라는 뜻이죠. 그리고 5살이 되면은 5살이 되면은 너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해 주어야 된다. 이 로마의 아버지에 대한 생각과 성경을 근거로 했던 유대인들의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디가 더 천국 같을까요? 아버지의 권리가 너무 강화되어서 아버지의 한 사람이 그 입김이 엄청난 로마 시대의 부권이 더 아름다워 보이실까요? 아버지 한 사람도 굉장히 약함이 있고 그 사람 자체도 부족함이 있을 거고 잘못된 판단이 있을 건데 이 한 사람한테 다 맡기는 것이 맞을까? 어디가 더 천국 같습니까? 이 땅이,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 속에 있는 가정이 천국이 되지 않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아버지도 순종하고 어머니도 순종하고 자식도 순종하면은 가정들이 반드시 천국이 될 줄을 믿습니다. 4년 전에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정인이 사건 다 아시죠? 정인이 사건. 저도 다시 한번 검색을 해서 봤는데 정인이가 그때 사망했을 때 당시의 나이가 2돌이 되기 전이었더라고요. 2돌이 되기 전에. 그런데 그 정인이의 양부모가 2돌이 되기 전에 이 정인이를 학대해서 두개골이 골절되고 췌장이 파열된 상태로 사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정인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양부모가 그 정인이의 양아버지는 목사의 아들이었고 어머니는 목사의 딸이었대요. 목회자 가정에서 난 이 양부모가 정인이를 그렇게 학대했어요. 이것을 보면서 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가 그냥 마음 한 번 아프고 끝이 아니구나.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마음 아픈,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깨어진 가정이 많고 마음 아픈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믿는 사람으로서 각 교회 가정 가운데 무엇을 하고 이 지역의 가정들에게 제공을 해야 이 지역의 가정들이, 우리 권능교회에 속한 가정들이 천국을 경험하고 안식을 경험할 수 있을까 기도하게 되고 또 고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교회에 가득 임하고 권능교회에 속한 각 가정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언제 효도해야 될까요?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골로새서는 다른 성경과 달리 이 효를 강조하면서 모든 일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넣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는 무역 도시여서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든 아주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땅 가운데 여러 민족들이 들어와 살다 보니까 국제 결혼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났고 혈연적인 연대감이 굉장히 약했어요. 그 가정들 가운데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가정들 가운데 혈연적인 유대감이 약했어요. 게다가 이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자들과 결혼했습니다. 영지주의는 뭐냐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은 더러운 것이고 영적인 것만 선한 것이다. 그래서 부활을 얘기할 때에도 육적인 부활은 없다. 영만 부활한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이었어요. 이분법적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육체적인 일을 배격시하는 것에 뭐까지 포함되게 되냐면 부모님을 모시는 일까지 육체적인 일이라고 포함이 된 거예요. 부모님을 모시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선하게 대우해 드리는 이 일도 육적인 일이기 때문에 너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거는 더러운 일이다. 이 분위기가 골로새에 형성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님을 돌보지 않으니까 점점점 노약해 가시는 우리의 부모님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고 또 그 가운데 병약하신 그 부모님들이 건강의 문제까지도 같이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심각한 사회의 문제였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5계명의 말씀을 함께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이 효도에는요, 구원의 그림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 여러분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야기로 잘 알고 계실 텐데 사실 이 이야기에 조금 더 적합한 제목을 붙이자면 탕부의 비유가 맞습니다. 탕부. 아버지가 무엇을 낭비했죠? 사랑을 낭비했어요. 낭비하다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쓰는 것을 얘기하는데 아버지께서 이 탕자를 향하여서 필요 이상의 나에게 잘해주지도 않은 그 못난 아들을 위해서 필요 이상의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탕부의 비유라고 하면 더 적합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 탕자가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유산을 챙겨서 집을 나가버렸죠. 그런데 그런 아들은요, 유대 법으로 하면은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듯이 아버지에게 폐역한 이들을 한 자식을 마을 공동체가 만나면 마을 공동체에서 그 자식을 돌로 쳐서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에게 무슨 말 하는 것과 같을까요? 제가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쪼르르 가서
그거 저 주시죠.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죽으라는 얘기예요. 죽으라는 얘기. 탕자가 아버지한테 가서 한 얘기는 그냥 돈 달라는 얘기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셔도 괜찮아요. 저는 그것만 주십시오. 아버지 죽으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지독한 말을 하고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 요구를 허락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아주 돌아올 생각 없이 이방 땅으로 돌아가 버리죠. 그러다가 완전히 탕진해서 거짓골이 되어서 유대인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이 돼지 먹이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워가면서 지내고 있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노라고 결단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문 밖에서 그 아들을 이제나 저제나 언제 돌아올지 기다리던 아버지가 말씀에 기록되기를 아직 거리가 멀 때에 아버지가 신발도 신지 않고 뛰어나가서 맞이했대요. 아버지가 왜 그러셨을 것 같으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너무 반가워서 계속 보고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나보다 마을 사람들이 그 아들 먼저 발견하면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보고 있다가 아들이다 생각된 순간, 판단된 순간 신발도 신지 않고 막 달려나가서 몸으로 덮어버린 거죠. 몸으로 덮어버렸어요. 마을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발견해서 돌로 쳐서 죽이지 못하도록 이 아버지가 몸으로 덮어서 막아주신 거죠. 아들에 대한 긍휼과 용서가 포함된 아버지의 행동이에요. 부모는 그렇습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면 그 속에 있는 아버지의 얼굴을 봐요. 깜짝깜짝 놀라요. 목소리도 비슷한 것 같고요. 때로는 웃긴 일이 있어서 한번 소리내서 웃었다. 똑같은데?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들 들어보면 자식들 있는 부모님들 보면은 똑같이 생겼어요. 민서도 똑같이 생겼고요. 지호도 닮았고요. 다 닮았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의 말씀에 우리는 아무도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청년들을 함께 대하면서 그런 청년들 많이 보면서 깨달았던 게 이건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겠다. 이런 가정들 많겠구나. 부모와 반목한 채 오랜 시간을 끊어진 채 사는 청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관계가 왜 어려워졌는지 살펴보면은 큰 일이 있었던 그런 청년들도 있었지만 작은 것들이 계속 반복해서 쌓이다 보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쌓이다 보니까 부모님이랑 소원했던 그런 별것 아닌 일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부모님은 그렇죠. 부모님은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한마디에 다 녹아요. 저도 부모님께 많이 잘못하고 그러지만 잘못했어요 하면은 금방 녹습니다. 그거 한마디면 되는데 자식은 자존심 때문에 막 버티다가 선뜻 다가가기에는 너무 먼 시간을 흘려보내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26년, 27년 금방 지나가고 그래서 죽고 나서야 후회한다고 하는 자식들이 많이 있죠. 혹시 부모님과 그런 불편한 관계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 중에 또 한번 연락해 보시길 바랍니다. 미루지 마시고 이번 어버이날은 꼭 한번 연락드려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시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부모님이 영원히 내 곁에 머물지 않으실 거예요. 생각보다 그 시간이 빨리 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효도 하나 남아있죠. 최고의 효도는 아직 우리 부모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부모님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데 아직 최고의 것을 드리지 못한 자녀들이 있다면 결단하시고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에게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나와 우리 가정이 정말로 천국을 맛보는 가정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